제 생의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지금 뒤에 저기 지금 우리 아내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하도사 안녕하세요, 신배우. 저는 배목사입니다. 신하기슈 시작합니다. 예. 근데 마이크 나오는 거 맞죠? 네, 이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나온다는 믿음을 갖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네. 비혼을 선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비혼주의다, 나는 혼자 살 거다, 이런 생각들을 어떤 기성세대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만약에 목사님 따님들이 비혼주의를 선언하신다면 목사님께서는 어떤 기분이실 것 같은가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우리 딸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마라. 오, 뭐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는 나랑 같이 살자. 왜 그러세요? 일단 내가 나를 보니까 일단은 내 딸이 나 같은 놈을 만날까봐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뭐 저는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데, 저는 굳이 마음에 드는 애가 없거나 너를 행복해질 것 같지 않으면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 내가 책임진다. 와. 그러면 이거 조금 다른 질문인데, 목사님은 어느 정도의 남자애가 와야 양에 차신다? 약간 이런 거 기준이 있으신가요? 높아서 네, 그런 거 그러신 게 있으신가요?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모든 단점을 다 완벽하게 극복한 아이여만 하기 때문에 거의 어려웠을 거다. 세상에 없을 거다. 그렇구나. 도망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제 기준을 통과하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제 귀에는 이게 목사님께서 따님들을 강제적 비혼주의로 만드신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네요. 그런 얘기도 우리 딸들이 좀 했습니다. 저한테. 아 근데 저 결혼할 때도 장인어른 엄청 서운해하셨거든요. 딸 가진 부모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여동생도 곧 결혼을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처음 남자친구가 있다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뭐 하는 놈이냐? 그놈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신 배우님은 네. 비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혼주의.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저 이제 30년을 넘게 이렇게 혼자 살아봤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좀 같이 살아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결혼하기에 형편이 제가 조금 아직은 알맞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강제적 비혼이 되는 어떤 현상들 있잖아요. 사회 현상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는 편이죠. 근데 실제로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일인 것 같은데, 둘이 가정을 꾸려서 산다는 게 막 그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치러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집값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섭죠. 네. 그래서 청년들이 쉽게 결혼에 대해서 긍정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신 배우님 이제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 차례죠.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내용이 창세기 초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비혼주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경적이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런 거죠. 사람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남겨서 종족을 번성하고 가문을 이어가는 것. 그게 이제 성경이 바라본 기본적인 세상의 이해인 거죠. 그리고 그게 고대 사회였고 그런 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은 성경 시대나 아니면은 교회사에서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뭐 네. 비혼주의자들은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별히 초창기에 성직자들 중에 나중에 이제 수도원이 이제 4세기에 생겨나잖아요. 네. 수도원 운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독신, 두 번째가 청빈, 세 번째가 순명. 그래서 그 명령에 복종하는 거. 그래서 그 수도원 공동체 멤버가 된다는 얘기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심지어 나중에 카톨릭 사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독신제도 자체를, 수도사가 아닌데도 뭐 성직자가 된 사람들은 독신을 권장 사항으로 했고,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아래 하급 사제들은 결혼을 허용하지만 주교 이상의 고위 성직자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비혼이어야 되는 그것도 뭐 이런 희한하네요. 전통들이 교회사 안에 있었거든요. 그 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었고 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상당 동안은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라고 규정을 했지만 네.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에 의해서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경우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 있는 그 결혼의 본질,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결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성경을 건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자로 인간이라는 게 사람인자 네. 그리고 사이간자를 사이간. 쓰잖아요. 사람인자라는 것도 두 사람이 이게 상형 문자가 기대고 있는 네. 그것을 이제 인의 그 사람의 그 실체로 설명하고 표현한 거잖아요. 인간이 처음부터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이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러면서 다양한 관계들을 맺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밑으로 들어가면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그 가정이 결국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사회 전체 구성의 아주 기초 유니트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의 구성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 그건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일부 닫혀져이기도 하고 일부 일처져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를 끌고 왔던 굉장히 중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성경도 그런 면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 둘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를 사람들이 끊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결혼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될지를 아주 상세하게 바울 서신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 와가지고 비혼 문제가 다시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인 교회적인 문제가 된 거는 사람들이 서로가 싫기 때문도 아니고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 짝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결혼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던 이런 문화가 제도가 사회에 점점 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진 거죠. 성경에서는 원칙적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는 축복하지고 또 엄격하게 규정하지만 이거를 지금 오늘의 현실에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교회 안에서 결혼 못하는 청년들을 마치 율법을 어기거나 반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점점 성경적 시대나 가르침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간의 간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할 때도 대단히 신중하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지혜롭게 답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동시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결혼하라고 하는데 결혼 안 해. 너 비성경적이야. 신앙이 없어. 라고 정죄하기 전에 이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인 구조나 문화에 대해서 교회가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청년들이 정말 마음껏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와 또 사회가 어떻게 정말 정책을 세워갈 것인가 또 교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개인적으로 문자적으로 결혼해 말어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손에서 떠난 문제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혼을 안 하는 상태에 있는 청년들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을 못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네. 또 결혼을 아예 안 하고 싶은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비혼주의를 선택하는 있죠. 그런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다양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의 형태와 모습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네. 또 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은 네. 어떤 형태든 괜찮다. 그 비혼주의라는 것이 나는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나 혼자
독고다이로 그냥 내 인생 나 혼자만 살 거야가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이 충족하고자 하는 어떤 인정 욕구와 또 사랑의 욕구를 잘 삶 속에서 이루어 간다면 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새로운 태도와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거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요. 몇 살 되면 결혼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라던가 뭐 어떻게 비혼주를 선택할 수 있냐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들고 무거운 짐이 의무를 될 수 강요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제 전화번호를 띄우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이제 올해 결혼한 지 몇 년이야? 25년, 26년 차가 됐어요. 제 생의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지금 뒤에 예, 저기 지금 우리 아내가 보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아니 우리 아내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저는 좋았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저는 상상하기 되게 어려울 정도로 결혼이 저에겐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삶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 꽤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저는 우리 아내를 굉장히 그 어릴 때부터 학교 같이 다녔고 연애를 시작한 것도 되게 젊은 나이부터 연애를 해서 오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한 20몇 년이 됐는데 근데 쉽지 않은 인생에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끼쳤던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들이 커요. 위로뿐만 아니라 격려 또 제가 방향을 못 잡을 때 저에게 좋은 충고 조언 이랬던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이 굉장히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좀 내 딸들도 정말 좋은 사람들과 짝을 이루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깊이 있죠. 그렇지만 그랬던 우리의 삶이 젊은이들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결혼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이거는 저는 결코 긍정적인 그 현실이라고 생각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여기 그러면 온전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을 처음부터 기회도 못 갖고 박탈당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속히 우리 사회가 좋아지면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와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현실이 못 돼서 비혼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빈 구석 내가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어떤 어떤 우리의 관계의 소중함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채워갈 수 있는 기회들을 찾으면 좋겠다 혹은 또 제공해 주면 좋겠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사모님이었던 걸로 네, 그러네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이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소름이 쫙 돋았어. 아, 너무 우리 그 행복했어요. 컨셉으로 가 그냥. 저 아내가 비혼주의자였잖아요. 진짜로? 아니에요? 결혼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아무튼 나 결혼 안 할 거라고. 네. 그러다가 저랑 홀랑했잖아요. 그 뭐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요지는 거구나. 그거죠. 아, 그렇구나. 난 대단하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희 전도사님이 이런 그냥 내비둬요. 그냥. 좀 지나가면 알아서 정리가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